안녕하세요.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의 문광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전 참묘 공안을 보고 있는데요. 선문염송에서 이제 우리가 거의 교재 책의 반 이상을 보았고요. 남전 참묘가 이제 한 2시간 정도 하고 나면 이제 다음에 조주무자가 되고 본격적으로 중요한 공안들이 향상구 공안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와 같이 또다시 공부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저도 그렇게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과 만나서 즐겁게 이 화두의 바다에 빠져보는 시간을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남전 참묘의 송을 보고 있는데요. 이젠 여러분들 거의 남전 참묘 공안에 대한 본칙은 다 이해하시겠죠? 이 동당서당 스님들이 네 고양이 내 고양이 하고 싸우고 있었는데 남전 스님이 고양이를 잡아서 한마디 잃으면 살려두고 그러지 않으면 목을 뺄 것이다 했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해서 고양이 목을 뺐다. 저녁에 조주 스님이 출탈하고 나서 네가 그때 당시 있었다면 뭐라고 말하겠느냐 했더니 머리에 신을 이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바른 답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네가 그때 있었더라면 고양이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는 이 공안이 1000년 넘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무진거사의 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송이 굉장히 많았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남전선사가 고양이의 목을 잡아서 한마디 잃으라고 했을 때 과연 뭐라고 해야 될 거냐. 화두의 낙처가. 그것이 이제 관점이죠. 그게 가장 큰 관점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수 스님이 머리에 신을 이고 나갔다. 근데 그게 바른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조주 스님이 또 신을 이고 나간 소식은 어떠한 거냐. 그래서 화두를 들 때 어째서 신을 이고 나갔는고 하고 화두를 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목을 갖춘 여러 선사들께서 이제 한마디씩 시를 지어서 설해놓은 것이 송인데요. 송이 이제 거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무진거사가 송하되 남전 늠름 악기권하고 일물전제 무은양변이라 그랬습니다. 남전선사가 늠름하게 기권을 잡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기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거는 교학하고 달라서 이렇게 그 선적인 용어들이기 때문에 조금 한 번씩 이런 걸 보시면서 불교 교학에서 쓰는 말과 좀 다른 그런 내용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기대용 할 때 나왔던 기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기대용 했을 때 이게 대기란 말이죠. 그럼 이걸 교학에서는 이걸 체라 그러죠. 체라 그래요. 근데 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방편이란 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방편입니다. 방편. 제가 이 동양학 강의, 탄어사상 특강 강의할 때 많이 했죠. 이 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저울 때다 그랬어요. 저울 때. 이게 나무 목변이 있어요. 저울 때가 있어가지고 양쪽에 추를 놓고 그 다음에 무게를 재는데 그 중심이 자꾸 옮겨간단 말이에요. 평형이라고 하는 중도를 중용의 세계 이 중도라고 하는 중용이라고 하는 거를 무게를 다리기 위해서 그 때에 따라 수시 처중한다. 때에 맞춰서 그 중앙 그 지점은 옮겨 다녀요. 그거를 권이라 그래요. 저울 때 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를 상징하느냐? 방편이자 이것이 바로 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권을 썼다. 이게 대기 대용이죠. 이건 대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대기와 대용인데 이제 여기에서 남전선사는 늠름하게 기권을 다 잡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경어선사가 인가해 주실 때 이 기권이란 말을 써요. 그 인가해 주는 그 인가의 용어에 기권이라고 쓴 그런 글이 있어요. 이제 이 기권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남전선사의 기는 무엇이며 남전선사의 권은 뭡니까? 대기라고 하는 거는 남전선사가 한마디 일러라 라고 하고 고양이 목을 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한마디 이르라고 했을 때 그 본체, 그 본뜻이 있어요. 남전선사가
제시했던 그 근본 뜻이 있겠죠. 그게 이제 기죠. 근데 권은 뭡니까?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니까 고양이 목을 베버린 거. 이게 이제 대용이 되겠죠. 그리고 조주 스님이 신을 이고 나갔다고 했을 때 바른 답을 했다. 네가 그때 있었으면 아마 아무도 이 고양이 목을 벨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법을 설하는 것 전체가 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고양이의 목을 들고 한마디 이르라고 했을 때의 그 본체가 되는 그 사상, 근본 정신, 종지, 선지라고 하는 건 이 기가 되겠죠. 그래서 남전선사는 늠름하게 기와 권을 다 딱 잡았다. 악이라고 하는 건 잡을 악자잖아요. 잡았다. 그 잡았는데 일물이 전제 무은 양변이라 한 물건이라고 하는 건 여기는 일물이라고 하는 건 근본이죠. 근본. 우리가 성가기감 처음에 유일물어차 하니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종본이래로 소소영령하여 근본을 쫓아서 밝고 신령스럽고 신령스러우니 아시죠? 예. 명부득 상부득이다. 예? 이름 지을 수도 없고 모양 지을 수도 없는 그 어떤 한 물건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이제 도를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니에요? 도를 한 물건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물건이라고 하는 게 여기는 진리일 겁니다. 진리. 이거를 이제 유교로 얘기하면 태극이 될 것이요. 노장으로 얘기하면 천하의 어머니라고는 천하모가 될 것이요. 도가 될 것이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불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진여라고 할 수도 있고 법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양하지만 그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 무엇, 그 어떤 것이라고 하니까 선에서는 어느 문자를 떠나서 이걸 한 물건이다 이 말을 했단 말이죠. 이 한 물건이라고 하는 거를 전체를 이렇게 들었어요. 고양이를 들었잖아요. 전체를 들고서 문 양변으로 물었다는 거예요. 양변으로. 전체를 들고 양변으로 물었네 그랬습니다. 동당서당이잖아요. 고양이는 한 물건인데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물건을 들어서 양변에게 물었는데 이 속에 일물이라고 하는 체의 세계, 근본 세계가 담겨 있다. 이 질문의 낙처를 알지 못하면 아무도 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조실 스님이 갑자기 고양이를 들고 한마디 이르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담겨 있는 많은 내용들을 단박에 알아채야 된다는 것은 그 진리의 내용, 우리가 팔만대장경을 다 읽고 외워가지고 공부한 내용이 그때 바로 터져 나오면서 딱 낙처를 알아야 돼요. 저 스님이 지금 왜 저걸 물어보고 계시냐,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느냐, 묻는 지점이 어디냐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그게 바로 이제 기권을 쓰신 거지요. 기권을 쓰셨고 일물을 물어봐서 양변을 전체를 들어서 양변을 물어본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자 탈의 두상대 하니 심자는 조주 종심 스님입니다. 그죠? 우리가 조주 스님의 법명이 조주고 그다음에 법호가 조주고 원래 불명은 종심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심자라고 했을 때는 조주 스님을 의미하는 거죠. 심자라고 하는 것은 간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뭐 고하다. 말씀언변에 그 생각염자가 있잖아요. 뭔가 생각을 말하다라는 뜻의 심자인데요. 조주 스님의 원래 우리는 조주로 알고 있지만 종심은 많이 모르잖아요. 근데 원래 법명이 조주 종심이었어요. 그래서 심자 그러면 조주 스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조주 스님이 탈해 신발을 벗어가지고 두상대라 머리에 이었다. 머리에 이었다. 예전에 남부여대다. 남자는 짊어지고 여자는 머리에 이고 어디 피난 가거나 이사 가거나 할 때 저 대자를 쓰잖아요. 여기서는 신발을 머리 위에 이었는데 조주 스님이 신발을 머리에 이니 묘와 생사 갱망연이로다. 고양이의 생사는 더욱더 망연해졌구나. 망연해졌다는 뜻은 뭡니까? 고양이는 이미 죽었는데요. 생사가 왜 망연해졌다고 했을까요? 고양이는 이미 죽고 없는데.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이 무진거사의 송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남전선사가 기권을 써서 고양이 목을 뱉지만 조주 스님은 바른 답을 해서 신을 이고 나가서 바른 답을 해서 조주 스님이야말로 이 고양이를 살려낸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진리의 문답에서 답을 했기 때문에 이 고양이는 희생을 당했으나 여기서 큰 법이 펼쳐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그 고양이야말로 법을 살리는데 큰 기여를 해서 죽어도 죽은 바가 아니요 다시 새로 살아난 것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생사가 망연해져 버렸다는 것은 죽은 고양이가 다시 살아났구나. 고양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됐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조주 스님이 머리에 신을 임으로 인해 가지고 생사가 더욱 이게 죽은 건지 고양이가 진짜 죽어버리고 끝난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짜 살아난 건지 생사가 망연해졌구나라고 하는 표현은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이걸 죽여도 죽이지 않는 법.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쭉 얘기했지 않습니까? 살인도가 있고 활인검이 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 검을 선사들은 자유자재로 쓰고 있다. 그냥 살생을 하면 되지 않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마시고 그때 이후로 이 화두를 들고 무명 중생이었다가 화두를 타파해서 견성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송장이었는데 진리도 모르는 송장이었는데 산 송장이었는데 갑자기 눈을 번쩍 떠서 부처가 됐다. 조사가 됐다. 그야말로 진정한 삶을 얻었으니까 몸뚱이 죽고 사는 거에 끄달리지 말고 이렇게 화두를 공부해 가지고 깨칠 수 있게 만들어줬으니 이 공안이야말로 진정한 공안이요. 그 고양이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다. 그래서 고양이의 죽음이 오히려 망연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본연거사의 송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연고사가 송하되 이전 불축 변 참각 이러니 부자상봉 구득화리로다. 가린문의 유인이여 지혜의모화 혼탈이라 그랬습니다. 본연거사 지금 계속 이제 스님이 아닌 거사님들의 송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자분들도 공부하시면 이런 개송들이 터져서 나오는 겁니다. 본연거사는 어떤 말씀하시냐? 이전 이미 편 것을 그다음에 불축 오므리지 않는다. 축이라고 하는 건 이게 축소시키는 거니까 이미 펼쳐놓은 것을 다시 오므리지 않고서 변 참각하려니 문득 목을 베어버렸어요. 그러면 이미 편 것을 오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남전선사가 고양이 목을 이렇게 들고서 한마디 일러라 한마디 잃으면 고양이를 살려주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고양이의 목을 베겠다라고 한 게 이미 이전이단 말이죠. 이미 펼쳐놓은 거예요. 전제를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답을 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있는 대중 스님들이 동당서당 스님들이 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펼쳐놓은 것인데 스님은 처음에 이 말씀을 하거나 법을 펼 때 어땠겠을까요? 만약에 답을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 고양이를 죽인다고 했는데 그냥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냥 고양이는 살려주고 답도 못했는데 그냥 법상에서 내려올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불축이라는 거예요. 이미 펼쳐놓았는데 일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시 걷어들일 수는 없죠. 그래서 그냥 목을 베버렸다. 그걸 이전 불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남전선사가 이미 법을 폈어요. 그리고 대답을 하지 못하면 이 고양이 목을 날릴 것이다. 이렇게 벌써 제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다시 번복을 할 수 없었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죠. 법을 펼치고 나서 소득 없이 걷어들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했을 때에 조주스님이 있었다면 바로 답을 했겠지만 조주스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바로 고양이의 목을 쳤고 이러한 일이 있었을 거를 이제 조주스님에게 나중에 물어서 조주스님이 답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그 다이나믹한 게 조주스님이 그 당시에 있었다면 남전 참묘가 안 됐잖아요. 이 공안은 남전 참묘 공안이 아닌 거죠. 그냥 한마디 일러라. 그리고 조주스님이 이 얘기하고 그냥 끝났다면 지금과 같은 임팩트가 있는 공안이 됐겠느냐. 뭐 문답을 하셨구나. 다른 분들은 뭐 몰랐지만 조주스님은 아셨네. 이 정도로 됐을 텐데 목을 베고 난 다음에 조주스님이 와서 답을 해서 네가 그때 없어가지고 고양이는 죽었다. 뭐 이런 스토리 라인이 있어서 더 선객들에게는 이 화두공안이 더
강력한 화두가 된 거죠. 임팩트가 있어진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부자 상봉, 아버지와 자식이 상봉해서 구둑활이로다. 그래서 구해가지고 살려냈구나. 여러분 벌써 고양이는 죽었어요. 고양이는 죽었는데 고양이 목을 베가지고 이미 뭐 참각했는데 스승인 남전선사와 제자인 조주스님, 이제 우리가 출가를 하면 은사스님을 아버지라 그래요. 그다음에 저 노스님을 할아버지라 스님이라 그러고 뭐 저도 그러거든요. 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부자지간이라 그래요. 출가해가지고 스승과 제자가 됐지만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 상봉의 구둑활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은 또 하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둑활이다. 이제 구할구자에 얻을 득자에 이제 활인데 이거 그냥 직역해도 됩니다. 구해줘서 살아나는 걸 얻었다. 구해줘서 삶을 얻었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제 이 고전에서 나와서 백화에 많이 쓰여요. 백화에 이건 지금 시니까 뭐 염이 아니기 때문에 백화라고 할 수 없지만은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중국어에서 뭐 쇼더하오, 당신 중국어를 말을 잘합니다. 쇼더하오, 말을 했는데 그게 좋다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이게 완전히 같은 용법이죠. 근데 이거는 그냥 직역을 하셔도 돼요. 고문이니까. 근데 이런 용법으로 득을 많이 씁니다. 말을 해서 좋은 것을 얻었다 이렇게 안 하고 말한 그 결과로서 그것이 좋아졌다, 좋은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백화에서 많이 쓰니까 이런 용법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부자 상봉해서 결국은 죽어가는 고양이를 살려가지고 구해줘가지고 살아났다. 조주 스님의 바른 답이 고양이를 결국 살려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앞쪽에 있는 송에 비해 가지고 뒤쪽으로 이제 송이 오면서 고양이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남전선사는 고양이를 죽인 것 같지만 영원히 법을 남겨놓았다. 그리고 비록 그 낮에 고양이가 죽긴 했으나 조주 스님이 신을 이고 나가서 바른 답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야말로 고양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의 개송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큰 거죠. 이 육체에 있는 이 몸을 하나 죽이고 살리는 거,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마음이 활짝 열려서 이 진여의 세계 반야의 경지를 터득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 봐야 살아봐야 산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뉘앙스가 여기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고양이는 죽었어도 영원히 사람을 살리는 불법을 펼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다. 지금 이런 식의 그 개송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련하구나 문외의 유유인이여 문 밖에서 논일고 있는 사람이 있음이요. 여기 이제 문 밖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 공안에 대해 가지고 진리의 문답을 하지 못하는 분들,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는, 그게 이제 문외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외인입니다. 그게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할 때 우리가 문외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여기에서 문외라고 하는 말은 참 안타까운 말이죠. 가련하구나 문 밖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제 우리 불법의 세계에서 봤을 때는 이 삼남안상에 우리 이 모든 우주 법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진여의 세계를 모르고 목적을 달리해서 열심히 다들 살고 있지만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의 근본 자성을 모르고 근본 진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 말고 삶의 수단이 되는 것들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추구만 하고 있는 분들이 안타깝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논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원래 사실은 이제 유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장자에 보면 이제 소요유가 나오는데 여기 이게 유자가 장자 같은 게 이게 소요유라고 하는 건 유라고 하는 건 말이죠. 그다음에 유어예 공자도 뭐 유어예
예술의 세계에 논인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 유자가 단순하게 그냥 놀고 있는 유는 아니에요. 이제 그 보통 그다음에 소요유 할 때 장자 소요유 했을 때는 그때도 이 유가 논이는 겁니다. 논이는 거예요. 큰 세계에 이게 유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논다는 뜻이 아니고 그 세계에 유유자적하게 한적하게 그 세계의 경지에 도달해서 잘 가지고 논다는 표현 아시죠? 그냥 단순히 논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자유자재로 연주하거나 음악이나 법이나 모든 부분에서 자유자재로 예술의 세계에서 논인다. 여러분 공맹의 그 사상, 공자의 그 유교의 사상도 단순히 인이 예지만 지키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예에서 논이는 것이 최고의 경지다. 유예가 최고의 경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서양 철학도 결국은 칸트도 그렇잖아요.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이 있지만 판단력 비판이라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미학, 예술 철학이 제일 높은 경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옳으냐 그러냐, 잘 사는 거냐 못 사는 거냐 그것을 떠나서 얼마나 멋지게 사느냐, 행복하게 사느냐라고 하는 마음의 문제까지 다 통달이 된 이게 이제 유, 소요유 할 때 장자도 이게 유인데 여기는 조금 뜻이 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약간 진리를 터득하고 노는 게 아니라 다른 세계에서 열심히 놀고 있는 아깝다. 문 밖에서 이 문 안에서 좀 놀면 좋겠는데 문 밖에서 막 이제 열심히 놀고 있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 유자가 이렇게도 쓰지만 시간을 낭비하고 논다는 뜻에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유에는 이 유라고 하는 글자는 동양에서는 최고의 경지에서 논일고 있다. 거의 뭐 다루는 솜씨 그런 부분이 최고의 경지에 있을 때도 저 유자를 쓴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단순히 놀다라고 하지 않고요. 저렇게 예술에서 유효예나 소요유 할 때는 논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소요자적하면서 그 세계에서 논인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 밖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이 안에서 놀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분야가 있고 최고의 경지들이 딴 데 다 있지만 문 안에서 놀면 얼마나 좋을까. 이 참선을 해서 이러한 진리의 세계를 터득하는 문 안의 세계. 지금 그 문 안에 있는 분은 남전 스님과 조주 스님밖에 없어요. 부자상봉했단 말이죠. 이렇게밖에 없다는 거. 지금 이게 애석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다만 말이죠. 왜 애석하냐 이유가 다만 그림을 그리는데 그러니까 모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모범을 보인다는 모가 있지만은 모본이에요. 모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베껴서 그리는 그 그림 근본이 그 본이 있잖아요. 모본에 의지해 가지고 그릴 줄만 알고 있구나. 근데 여기서 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여기에 사람들은 말이죠. 그 자체를 모르고 이 근본 자체를 모르고 껍데기만 베끼고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기의 깨달음은 없고 근본을 이제 쫓지 못하고 껍데기만 모사하고 있다. 여기는 이제 그게 공부는 하고 있으나 그 남전 스님의 회상에 와서 공부는 하고 있지만 모본을 따라 가지고 그릴 줄만 알지 자기 말을 못 하고 자기 그림을 못 그리는 거예요. 조주 스님은 그렇지 않죠. 자기 표현을 깨달음의 표현을 확실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에 혼탈 했는 거는 말이죠. 벗는 거 말이죠. 벗는 거 그것만 쫓아간다. 이제 모본을 따라 가지고 어지럽게 그림을 벗어나는 거 그것만 이제 쫓아가고 있다. 그럴 줄만 알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이제 저렇게 시가 구성되는 건 위에 활자하고 탈자하고 운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참 이 모본을 따라서 그릴 줄만 알았구나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문외인이 되지 말고 하루속히 이제 명상 참선의 세계로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전 세계가 명상의 세계로 들어오면서
다들 이제 명상을 합니다. 당신은 무슨 수행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필수 과목이 됐어요. 가련하구나 문 밖에서 논일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 공부 안 해도 이 참선 명상 안 해도 최고의 경지에 도달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본분사에서 봤을 때는 다들 가련한 문 밖에 있는 전문가들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본연거사. 여러분 이게 되게 재미있습니다. 스님이 아니라 제가자 거사님이 불쌍하구나 문 밖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님이었으면은 아유 스님이라고 너무 그러시네 할 수 있지만 이게 거사님이에요. 거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스님이어도 이 본분사를 해결하지 못하면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 이게 아주 역설이에요. 출가해서 스님이 됐어도 진리의 문답을 답하지 못하면 동당서당에 계신 스님들도 문 밖에서 놀고 있는 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남의 그림 베끼기나 하고 있을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자기 말을 한번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참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더 해놨습니다. 본연거사가 마지막 한마디를 시를 딱 지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7원시잖아요. 7원시인데 마지막에 5원으로 한마디 더 붙여놨어요. 뭐라고 했냐? 일종 농 혼정이라 총루 노 안정이로다. 이 정자를 정신할 때 정자하고 우리가 눈동자를 정자를 딱 맞춰가지고 그냥 마지막 대련으로 한 구절을 더 붙여놨습니다. 일종 한 종에 한 가닥에 농 혼정 이게 혼과 정신이잖아요. 한 가닥 혼과 정신을 희롱하는 짓에 불과해. 그랬어요. 총루라고 하는 건 해골이거든요. 해골이 안정 해골 속에 사람 죽었다며 고양이가 죽었잖아요. 해골 속에 있는 노안정이로다. 분노해 있는 눈알이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정을 희롱한다. 한 가닥 요정을 희롱한다. 요정을 사람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혼정이라고 하는 건. 한 가닥 요정을 희롱하는 짓이라 해골이 눈알을 부릅뜨고 흘겨보고 있도다. 이래놨어요. 그럼 여기 해골은 누구 겁니까? 고양이죠. 고양이. 응? 고양이. 이게 이제 해골이 눈알을 부릅뜨고 있다는 거는 누구 겁니까? 이거 혼정은 누구 겁니까? 고양이죠. 고양이의 혼이에요. 이 본연거사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고양이가 내가 말이지 멀쩡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목숨을 희생하지 않았느냐. 목숨을 희생했는데 왜 스님들은 말이죠. 이걸 모르냐. 조주 스님 빼고는 모르냐고. 해골이 눈알을 부릅뜨고 흘겨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이 죽음이 이 희생이 허망하게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왜 이거 다 모르고 있냐. 남전참묘 내가 지금 목숨을 바쳤는데 그럼 이거 나를 희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법도 모르시고 말이죠. 나는 그냥 잘못도 없이 그냥 이렇게 죽었는데 희생을 당했는데 빨리 다 알아가지고 저의 그 한을 다 풀어주세요. 저를 구제해 준 거는 그래도 그나마 조숙 스님이 있어가지고 법이 세상에 남아서 구제를 해준 것 같지만 그 가지고 성이 안 찹니다. 그러면서 고양이가 막 눈을 막 부릅뜨고 막 흘겨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연거사님 송이 무섭습니다. 이 부분에는 이런 게 있어요. 분명히 나는 스님이 아닌 거사인데 그래도 나는 이제 이걸 안단 말이죠. 고양이가 지금 헛된 죽음을 하지 않도록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공부 좀 제발 좀 해라. 참선 좀 해달라는 거예요. 문 밖에서 그 놀고 있는 거 참 불쌍해 보입니다. 그 남의 그 본을 따서 이게 이제 선사상 아니에요. 그 경전 써놓은 거 달달 외워가지고 남들처럼 법문하고 그 내용 알아본들 뭐 합니까? 한마디 진리의 문답을 딱 했을 때 바로 답을 척 하지 못하면 이게 지금 아무 소용도 없단 말이에요. 남의 그림 뺏기고 있는 거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지금 고양이가 눈을 부릅뜨고 원한이 맺힌 그 고양이처럼 그렇게 아주 화가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다들 정신 차리시오. 이런 지금 개송을
본영 거사 남겨놨어요. 이게 이제 스님이 아닌 거사님이 남겨놓은 개송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는요 스님 아닌 분들이 지금 이제 명상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님 승속을 막론하고죠. 이제 남녀노소 승속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지금 명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전 참묘 이 공원을 볼 때 이거 잊지 맙시다. 고양이가 해골 속에서 말이죠 환한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대요. 내가 죽은 지가 1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몇 생을 윤회해서 살고 있었을 텐데 아직까지 이 공간도 타파 못 해가지고 답을 척 못하냐 말이죠. 빨리 답을 해라. 고양이를 그러지 않으면 고양이를 희롱한 것밖에 안 된다. 고양이 목숨을 가지고 장난친 거 아닙니까? 빨리 답을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다그치는 거예요. 무서운 개송입니다. 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발분해서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이 명상들이 있지만 가나스니 이게 위대한 겁니다. 아무리 명상을 많이 해가지고 마음이 편안했고 경안을 얻었고 그 다음에 조금 나아졌다. 지금보다 살림살이 조금 나아졌단 말이에요. 마음의 살림살이가 나아졌다 해도 이런 거 답을 못하면 깊은 선정산매를 통해서 이런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거 다 고양이한테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선의 위력이 여기에 있고 한국의 가나선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세상의 모든 명상을 하던 분들이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관문을 한번 통과하도록 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1700공안이 있지만 그 중에도 가장 지금 제가 선문염송 요칙 책에서 남겨놓은 이 공안들, 이 향상구의 공안들을 투과하지 못하면 고양이가 눈을 부릅뜨고 채근을 하고 우리에게 공부하라고 소리를 치고 있다. 1000년 이상 된 그런 개송들이 우리들을 공부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합시다. 자, 다음 송은 혼성자입니다. 혼성자가 송하되 풍력소전 평출이언을 묘와 참단 환성굴이로다 그랬습니다. 조사금고 작표의하니 매선 높아 수차일이로다. 이것도 아주 재미난 표현이에요. 스님들 개송도 좋지만 이렇게 제가자 여러분들의 개송들이 아주 기발하고 좋은 개송들이 많아요. 일반인들이 도인이 됐을 때 또 멋진 개송들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풍력 한번 볼까요? 풍력 소전 공평출이언이 풍력 바람의 힘으로 소전 구른바 움직인 거예요. 바람의 힘으로 움직인 것이 공평하게 나타내었거늘. 바람의 힘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바람의 힘이라고는 고양이를 죽인 것이 풍력이라고 하는 건 이게 자연적인 힘이에요. 자연의 힘이 뭔가 굴러와서 그게 작동이 돼 가지고 아주 현상이 공평하게 나왔대요. 공평하게 나왔다는 뜻은 뭐냐면은 남전 스님이 고양이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들어 보였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답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답을 하지 못하면 고양이 목을 베겠다고 선언까지 했어요. 그래서 답을 못했어요. 아무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고양이 목을 벨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이제 공평하게 나온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거스릴 수 없어요.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도대체 스님들이 고양이가 동당서당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싸우냐? 멍청하게 왜 싸우냐? 자, 이걸 가지고 네 고양이 내 고양이 싸우지 말고 답을 해봐라. 그리고 딱 얘기해서 한마디 일러라. 이거를 딱 알아채야 되는데 이거를 못 알아채니 이것도 답을 하지 못하면서 그게 그냥 네 고양이 내 고양이 가지고 싸우고 있냐. 지금 선불장에서 부처 뽑는 이 과거 시험장에서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하고 있냐. 이러시면서 체근을 하신 거거든요. 남전선사가. 그래서 이거를 풍력소정 공평출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바람의 힘이 와가지고 그냥 공평하게 나온 거예요. 이게 남전 스님의 그 사사로운 생각이 있어가지고 고양이 목을 벤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대자연의 어떤 흐름이라. 스님들이 이거 가지고 이렇게 답도 못하는 주제에 지금 이렇게 선언해서 동당서당에서 고양이 가지고 그걸 싸우고 있었다니 그렇다면 이 고양이 가지고 한번 답을 해봐라. 이 큰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 뜻을 못 알아먹고 고양이를 죽게 만들었다면, 이 어떻게 보면 이 남전선사의 참묘, 고양이 목을 벤 거는 아주 공평한 처사다. 아주 법을 제대로 편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묘와 참단 환성구리로다. 고양이가 참단, 목이 베어서 끊어질 단자, 끊어진 것은 도리어 굴욕이 되었구나 그랬어요. 누가요? 남전선사가 오히려 굴욕이 되었다. 굴욕이 되었다는 건 여기서 이제 어떤 의미로 굴욕이 되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본인에게 처음에는 말이죠, 고양이를 죽일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설마 이걸 답을 하겠지. 그리고 뭐 조주선사가 없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주가 없더라도 이건 답은 하겠지, 이 정도는. 그리고 이렇게 딱 자, 한마디 해라. 한마디 하면 살려주고 안 그러면 죽이겠다. 이렇게 그냥 레토릭으로 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답을 하면 내가 살려주고 안 그러면 죽일 거야. 한마디 일러봐. 이렇게 했는데 진짜 못하게 돼요. 답을 못 해버려요. 아무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목을 베게 됐는데 결국은 남전선사가 살생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냐. 지금 이분의 그 송의 뉘앙스는 이런 거예요. 결국 남전선사가 고양이 베가지고 목을 베가지고 도리어 굴욕이 돼버렸어요. 역사에 법상에 올라가가지고 살생을 하게 되는 상황이 와버리니까 오히려 남전선사가 참 난감해졌다 이 말입니다. 굴욕을 당하게 됐다. 도대체 스님들이 그 밑에서 공부하는 스님들이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밖에 못해가지고 남전선사가 말이죠. 조주스님 아무리 그래도 조주스님 없다고 이렇게 답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느냐? 오히려 굴욕을 당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조사, 금고, 작표위하니 조사 스님은 금고, 요즘은 이제 고금이라 그러는데 금고라 썼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작표이라 아주 표본이 되는 그 리추얼, 의식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조사 스님이 거짓말 할 수는 없고 법상에 올라가서 법을 펴는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그냥 풍력소전이에요.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 한 걸 거둬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사가 고금의 본보기를 보이는 거는 아주 이 표본이 되게 마련인데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 어쩔 수 없이 고양이 목을 벤 것도 표본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이런 일상사에 있는 거 가지고 법을 펴서 법상에서 이렇게 법을 펴는 것도 남전선사는 제대로 된 법을 편 본보기가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구절이 재밌습니다. 매선 노파가 이제 수차일이랄까. 수차일. 매선 부채를 팔매자예요. 위에 선비사 같은 게 있으면은 파는 거고 없으면은 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저도 글자 외울 때 우리가 매매한다 그러잖아요. 매매한다 그러면 이게 팔고 사고 그죠? 매매한다. 그다음에 주고받고 하는 것도 이제 수수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쓰잖아요. 수수 이렇게 주고받고 뭐 이게 바꿨어도 앞뒤 바꿨어도 다 같은 뜻이니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어느 게 주는 거고 어느 게 받는 겁니까? 어느 게 파는 거고 어느 게 사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요게 있잖아요. 손수변이 있잖아요. 있으면은 주는 거예요. 있으니까 주는 거고 없으니까 받는 거고.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있으니까 주는 거고 없으니까 받는 거고. 있으니까 요 부분이 있으니까 파는 거고 없으니까 사는 거고. 이렇게 외웠어요. 이게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 예를 들면 대학 교수할 때는 주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받을 숫자를 쓰면 안 되고 줄 숫자를 써야 되거든요. 있으니까 주는 거고 없으니까 받는 거다. 이것도 팔고 사고 말이죠.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채를 파는 노파가 있어요. 할머니가 부채를 팝니다. 부채를 파는 노파가 있는데 이 노파가 차일이라는 건 해를 막아요. 해를 막는데 그래서 제가 쓰던 부채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렇게 부채가 있어요. 저는 이게 보현보살이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뭐 여름이 될 때마다 저는 예전부터 한 그정 20년 다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채를 가지고 저도 열체질이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더울 때는
에어컨 선풍기보다는 이렇게 한 번씩 부채를 붙이고 해를 가리는 용도로 많이 썼어요. 제가 미국 가서도 그렇고 이렇게 해를 부채를 가지고 가리는 용도로 많이 쓰는데 이거 왜 지금 가져왔냐면 이 마지막 개송 때문에 그래요. 매선 노파가 부채를 내가 이제 쭉 전시를 해놓고 전에다가 이게 팔고 있어요. 부채를 이렇게 팔고 있는데 부채를 팔고 있는데 부채 사간 다음에 근데 이제 햇빛이 비친단 말이죠. 근데 이 부채 파는 노파가 손으로 해를 가려요. 이렇게 지금 저기 이 빛이 있는데 말이에요. 손으로 이렇게 해를 가리고 있다. 손으로 이렇게 해를 가리고 있다. 아니 부채 파는 노파가 이게 부채를 가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부채로. 근데 부채 파는 노파가 손으로 해를 가리고 있다.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제일 멍청하다는 얘기죠. 멍청하다는 얘기예요. 조사 스님은 예나 지금이나 진리를 드러내는 본보기를 잘 보여주고 계신데 어리석은 부채 파는 노파는 손으로 해를 가리고 있구나. 그랬어요. 그럼 뭡니까? 내 가까이에 진리의 세계가 바로 옆에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데 그건 알지 못하고 이걸 법을 써먹지 못하고 이렇게 손으로 해를 가리고 있거나 이렇게 했어요. 이게 아주 재밌잖아요. 동당서당 스님들이 답을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 부채를 파는 노파가 손으로 해를 가리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멋진 개송으로 혼성자의 이제 송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전 참묘의 공안을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면 부채를 들고도 부채를 활용을 하지 못하고 손으로 해를 가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까지 이제 다음에 송 하나만 남으면 이제 그 여무를 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남전 참묘의 아주 멋진 염들을 이어서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주 스님이 신을 이고 나가고 나니까 4월에 둥그런 연잎이 그 잎마다 새롭구나, 잎새마다 새롭구나 라고 했을 때 조주 스님이 바른 답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 떨어진 낙화 그 꽃이 그냥 꽃잎이 아니라 불교의 진리를 상징하는 연꽃이 원만 부족한 연꽃이 잎새마다 다 하나하나 새롭게 살아났구나.